18장 12절부터 21절 잃어버린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욥기를 통해서 전성들이 함께 읽고 욥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함께 나누었던 달이었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다시 읽기 어려운 아주 길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 욥을 통해서 인생이 참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욥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욥이 알고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았고 두려움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아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인생의 깊이, 넓이, 풍성함을 욥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이번 2월 달에는 지금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온 성도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묵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루에 또 이렇게 음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특별히 삶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까? 저도 이 잠언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이 잠언 한 절 한 절이 뭉쳐서 말고라도 한 절 한 절 자체가 금과 옥조라고 그러죠. 금과 옥과 같이 참 귀한 그런 법령, 말씀 뭐 이런 거다 보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고 또 이 본문을 들을 때 내가 왜 이 본문을 진작 몰랐을까? 내가 이걸 알았으면 훨씬 더 내 언행심사가 나의 모든 행실이 더 하나님 앞에 발랐을 거고 지혜로웠을 텐데 나 참 몰랐던 게 안타깝다 할 만큼 이 각각 절의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월 지금은 아직 이제 31장까지 가야 하니까 남은 또 그 기간 동안에도 본문 한 절 한 절 여러분 귀 속에 잘 이렇게 못이 박히듯이 마음에 잘 박히는 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18장이지 우리가 읽어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제목을 잃어버린 지혜라고 했어요. 그 말은 본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다는 근데 그 말이고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지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한 세대 앞서 아버지 세대보다 특히 우리 한국은 인터넷이 워낙 빠르고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을 쓰는 이 로마 이때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빠른 정보가 빠른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 할 만큼 한국은 최첨단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빠른 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미국이 호주가 거쳐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상품을 실험해보기도 하고 게임을 실험해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정도로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것에 한국은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은 참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많은 거 알 수 있고요. 구글링을 통해서 뭐 모르는 게 없는 시대를 막상 살아가는데 되물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나 어머니 세대보다 지혜로운가?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아는 건 훨씬 많아졌고 알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졌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정보와 그 지식이 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막상 나는 그러면 지혜로운가? 제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그럴 때 제가 어렸을 때 50대 중반이었던 아버지와 그 어른들을 볼 때 참 그때 그런 어른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서 제가 지금 50대 중반 되니 그때 그 포스와 그 지혜로움과 그런 권위들이 내가 있는가? 저는 50대 중반이라도 아직 어리다는 생각이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30인 분들은 예전에 30살이면 대단한 어른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30 막상 되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그런 마음을 통감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는 많이 한다고 지혜롭지 않은 시대에 삽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풍성하게 삽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배불러 죽는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나 수많은 사람들은 배고파 죽는다. 배고프다는 것만으로도 죽어야 되고요. 우리는 배부르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풍성해서. 삶은 풍성해졌는데 또 똑같이 물으면 그러면 지혜로워졌는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짐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정작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우리들, 지혜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들, 물론 지혜는, 여기 말하는 지혜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혜롭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지혜를 갈망하시고 또 세상을 지혜롭게 할 만한 여러분의 그 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기 때문에 요즘 이 바이러스가 나온 걸 호주도 그러고 몇몇 나라들이 이제 분리를 해서 이 바이러스의 성분이 어떤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의 유전자를 우리는 파악합니다. 사람의 유전자까지 파악할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시대를 삽니다. 그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유전자 정보를 다 꿰고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남편과 아내의 서로 마음은 정말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마음의 형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는 때 내 마음은 외로움이 더 많아지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가?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는 대신에 관심이 없어지고요. 정보가 많아지는 대신에 이해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되냐? 코쿤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누에 꼬치처럼 자기의 그 정보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껍데기를 자꾸만 더 강하게 해서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도 마음문을 열지 않는 참 혼자 인공섬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보안에 1, 2, 3번이라는 작은 타이틀을 하나 썼습니다. 첫 번째 부분, 끝까지 듣는 사람, 끝까지 말하는 사람. 이건 이제 책 제목입니다. 뭐 이 책을 읽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중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연결을 잘 시켜주셔서 북코스모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책을 요약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한 달에 수십 권씩 책을 요약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요약본을 보고 A4지로 한 10장 정도 요약해 놓습니다. 뭐 요약도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요약을 해 놓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읽고 이 책을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이제 파일이 있어서 제가 한 1,500권 정도, 근데 이제 그 중에 있는 책들입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끝까지 듣는 사람, 끝까지 말하는 사람. 사실 우리는 요 두 개로 봤을 때는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지? 끝까지 들어야 할 사람들은 종이고 직원이고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알아가는 그 삶의 지혜는 말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책 제목처럼 끝까지 듣는 사람,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지. 이걸 바꿔봅시다. 우리 집에는 누가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고 누가 끝까지 듣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에는 누구도 끝까지 듣는 사람이 없다.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가정. 우리 부부가 그렇죠. 대충 말하면 벌써 끊깁니다. 벌써 말하면 벌써 닫습니다. 끝까지 말할 허락을 안 해줍니다. 부부 대화가 대부분 그래요. 너무 친하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끝까지 안 들어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 제목을 바꿔서 혹시 여러분들은 끝까지 듣는 아빠, 그렇게 아이들에게 평가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근데 늘 생각할 때는 끝까지 말하는 엄마, 일단 앉아봐. 앉아서 일단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하는 엄마지만은 정말 좋은 엄마는 말을 하게 하는 엄마예요. 말을 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아빠이어야 하는데 오늘 대부분 다 말하는 아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10년이 돼가니까 한국에 있을 때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아이들과 대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또. 근데 막상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아빠는 아닙니다만은 한국에 비하면 상황은 훨씬 여긴 좋더라고요.
오늘 이 책 제목이라는 그 책 안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만 이 타이틀 자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는 부부간에 말하는 사람인지 듣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혹 이것을 개인에게 질문해 봅시다. 혹시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그 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누굴 딱 짚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이야기고 정보 차원의 이야기고 뭔가를 일을 해나가는 때 필요한 이야기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열어 들어달라고 말을 했을 때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 행복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오면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지, 끝까지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또 보면 15절에 명철한 자는 마음의 지식을 구하고 지혜 있는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늘 잠언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입술이 은쟁반의 금사가 같아서 정말 합당한 말을 잘 뱉었으면 좋겠다, 상황에 맞는 말을 탁 뱉었으면 좋겠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하고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입이 되고 싶지, 누구의 소리나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만한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를 뒤집어 말하면, 내가 힘들 때 혹시 말할 사람이 있는가, 혹시 내가 답답할 때 그냥 넋두리를 놓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답하지 아니하고 정답을 말하려지 않고 혹시 끝까지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또 나는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 대화가 통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답을 말하고 내가 말하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 마음에는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다는 이게 오해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그 마음을 얻은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릴 때 매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얼굴을 보고 외면을 보고 외형을 보고 사람을 매력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탤런트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막상 사귀어보거나 이야기해보면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매력이라는 말이 사람을 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가 아니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보니 내 마음을 끄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은 한번 같이 식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차를 한잔 하자라는 말을 여러분 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변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리를 매긴다, 그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준비해 가지 않으셔도 열린 마음과 열린 귀만 가지고 가도 그 사람은 참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분은 말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느끼기는 참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충분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끝까지 듣는 사람, 끝까지 말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 마치 경구처럼 여러분 생각하셔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 우리는요, 가족들에게는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 되고요, 남들에게는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참 그게 우리 마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가까울수록 끝까지 듣는 사람이 되는, 저희 친구나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전집에 나오는 그런 분들 중에 어머니들 보면 공부 하나도 못한 일자무식인 분인데 아주 좋으신 어머니, 대부분 다 말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듣는 어머니, 대부분 듣는 어머니. 그 엄마가 뭔가를 알아서 성경 지명이 있고 많은 정보를 가져서 애들이 물으면 탁탁 답하는 엄마보다는 그 아이들이 말할 때 들어주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그랬냐고 그러고 맞장구 쳐주면 그 아이는 또다시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그러고 이거 정보를 들이밀고는 이게 답이라고 계속 뭔가를 맞춰가려고 해요. 훨씬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사실은 똑똑합니다. 훨씬 우리보다 뇌가 더 부드럽고 더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아빠,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엄마 쪽에만 속해 있습니다.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입장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세상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앞선 그런 마음이다 보니 살짝 세상은 뭐랄까 우리를 보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사실은 조금 밥맛이라고 그럴 겁니다. 엄마 아빠 보고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걸 뭐라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아이들이 마음문을 닫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잃어버린 지혜 콤마하고 뭔가가 있는 게 본래 책 제목입니다. 근데 이분이 앞에 끝까지 듣는 사람, 끝까지 말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요. 잃어버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는 한국 사람이 쓴 건데 이분은 그 정령신학,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했던 기독교적인 책은 아닙니다. 그냥 CEO들이 볼만한 그런 책이라 했으니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듣는 컨셉은 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뭘 이야기하냐면 특히 지금 우리 아이 가진 분이 많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는 가임되는 그 연령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분이 쓴 그 앞부분에 태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교. 인디안의 태교를 이야기를 쭉 많이 해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아이를 가지면 모든 일을 다 신답니다. 그 여자분이. 근데 지금 우리는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쉰답니다. 쉬고 하는 일이 뭐냐? 자연을 걷고 주로 노래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런 지금 사실 우리 CCM도 그렇고 지금 노래는 대부분 다 뭐냐면 비트 중심입니다. 드럼이 없으면 노래가 안 돼요. 근데 사실 동요나 아니면 그 가곡이나 아니면 클래식 쪽으로 해서 옛날 노래를 가면 비트가 아니라 멜로디로 갑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이러면 무슨 멜로디를 따라할 수 있어요. 그죠? 베토벤 이런 멜로디를 따라할 수 있지 비트를 따라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있는 음악이 참 많이 바뀌어있고 그걸 바뀌었다는 걸 변질이라고 말하기는 제가 뭐 아직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인디안의 엄마들이 자연을 가지고 노래하고 자기의 조상들을 가지고 노래하고 물론 이제 자연 조상 신들을 가지고 하는 노래들이죠. 이 어버리진도 그래요. 특히 어버리진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이 신입니다. 땅 자체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바르고 하는 것도 보고 그 문양들도 다 나름대로 이게 상징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태교할 때 모차르트나 클래식을 듣는 것이 아이에 참 좋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엄마가 노래 부르는 겁니다. 엄마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엄마가 노래를 부르면 그 엎조리는 노래는 결국은 척추를 통해서 이게 아까 그 예슬이가 했던 그 울림통이 있는 그 첼로 이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 태아에게 소리가 이제 진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자연 가운데 인디아는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를 제가 그러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컨셉은 4개월 아이들이 4개월쯤 되면 이제 성별을 안답니다. 성별을 알고 근데 그 4개월 반쯤 됐을 때 가장 먼저 완성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달팽이 기간입니다. 달팽이 관이 그게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달팽이 관이 완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임종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 중에 제일 늦게 오프되는 꺼지는 기간이 청각입니다. 혹시 뭐 임종하시는 분들 조금 뭐 주변에 좀 보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눈도 감기 다른 감각은 다 없어져도 순차적으로 감각이 없어지고 심장도 멈추고 하는데 귀가 제일 마지막으로 닿는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먼저 연 게 달팽이관이었고 가장 늦게 닿는 게 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귀가 기가 막힌 게 달팽이관이 생기면 뇌가 아이들 태아 속에 있는 뇌가 활동을 해서 그 뇌가 손발을 만들고 장기들도 만들고 움직이게 하고 뭔가를 작동하는 그 정말 핵심 코어가 뇌인데 그 뇌는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으로 엄마가 먹는 것으로 탯줄로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입을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뇌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야 그 뇌가 활성이 되고
영양분이 들어서 활성이 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귀랍니다. 이 달팽이관이 아이의 중심, 이 운동신경이나 아니면 이 평행감각을 유지하게 해서 진동을 느끼게 하고 소리를 이렇게 뭔가 물론 뭐 무슨 말인지 이게 뭐 한국인지 영어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근데 소리가 자극이 가야 이 뇌가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양분으로 또 산소로 그리고 자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태아에게는 눈도 지금 뭐 코도 뭐 다른 거는 감각이 없으니까 귀가 그 달팽이관이 그 아이의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시켜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든답니다. 참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뭐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태아의 그 태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결국은 여기 제가 빈칸 썼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지혜는 듣기입니다. 듣기. 듣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잠언을 한 달 내내 읽으면서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냐? 말하는 거라고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는 뭐냐? 내가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뭔가 판단하는 것이 지혜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못했지? 내가 그때 이 말을 한 방 내렸으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쭈그러들었을 텐데, 내가 그때 한 말만 했으면 이 사람은 벌떡 섰을 텐데, 뭐 이러면서 내가 말 못한 것이 안타깝고 말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들으라. 듣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배우기 전에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귀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 듣는 것이 뇌를, 그 듣는 것이 모든 장기를 움직입니다. 뭐 의료 쪽에 있는 분을 들어보고 제가 또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뭔가 이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찾았어요. 미주신경이라고. 우리 뭐 여러 중추신경이나 여러 교감신경, 신경 중에 미주신경이 12개 중에 10번째 있는데 그게 그 자극의 끝자락이 고막과 뇌에 있답니다. 근데 그걸 뭘 권장하느냐? 이 장기들의 움직임을 관장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들었을 때 그게 그냥 단지 들리고 이해하는 그런 소리로만의 기관이 아니라 이 귀가 내 장기를 움직인대요. 아마 그래서 뭔가를 자극이 왔을 때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나를 체하게 만들지도 모르고요. 뭐 단기들을 또 컨트롤하는 일들이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게 귀랍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 책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이것을 뭐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그 인디안 이야기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그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다 보셨을 영화 같은 경우에 포카혼타스 인디안 그 아이가 나오는 그 영화 또 아니면 아바타 혹시 그 두 개의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제목만 생각했을 때 아주 중심에 뭔가가 하나 나옵니다. 포카혼타스 못 보신 분은 좀 뭐 그러긴 하겠습니다. 포카혼타스라는 영화와 아바타라는 영화에 하나의 매체가 큰 역할을 합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버드나무, 아주 큰 버드나무. 포카혼타스가 그 나무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바타도 그 나무의 촉수를 연결시켜서 뭐 이러는 거 있죠. 그건 좀 미신적입니다. 인디안이나 아니면 여기 어버리진이나 뭐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정령 신학은 있죠. 나무에도 풀에도 하늘에도 달에도 돌에도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감으로 그 인디안들이 생각하는 게 그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거나 뭐 할 때 밖에 숲에 가서 그 나무와 함께 대화하고 하는 것들 그건 뭐 정령신학이고 그건 우리가 뭐 추구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결국 그런 스타일이 뭐냐? 그 나무가 대화할 때 그 나무가 대화하는가? 대화하진 않습니다. 근데도 그 대화를 시도하거나 하는 것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쁘다거나 뭐 미신이라 말하지 마시고 그 대상을 이제 우리 기독교로 만약에 바꿔본다면 내가 사람들과의 대화와 지혜롭게 말하고 듣고 하는 그거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무 같은, 물론 나무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질적인 거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나오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들은
기도해도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는 오늘 잘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포카혼타스나 그런 아바타나 이런 그런 일들은 큰 나무들, 물론 신령한 나무고, 오늘 뭐 성황당에 있는 그런 벚나무 같은 나무로 되는 미신적인 건 하겠습니다만은 그 나무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나무는 늘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는 상처받아도 오늘 애완동물에게는 상처 안 받잖아요, 그지? 한 번씩 개도 무시하긴 합니다만은 개나 고양이 보고 우리가 막 상처받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그 개에게 대화하고 걔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대화하는 거죠.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잃어버린 지혜는 여러분의 지식이 모자람이나 우리가 잘 못 깨우쳐서 그러거나 그게 아니라 들으려고 안 하는 다친 마음이 잃어버린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잠언을 읽으시면서 지혜로운 말을 줄 끌 때 하나님 들을 길을 먼저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갇혀져 있는 이 프레임에다가 뭔가 정보를 각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들으려고 하시고,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나에게 지금 전해주는 그 정보를 그 있는 마음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넓은 마음, 들으려고 하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높은 지혜, 어떤 뭐 남들이 알 수 없는 고차원적인 지식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그 본문 한번 잠시 보여주세요. 야고보서는 일단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다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오늘 막상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을 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막 성을 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듣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 줄이라 합니다. 자, 솔로몬 봅시다.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 임금이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18세 때 솔로몬이 임금이 됩니다. 지금 우리 아까 여기 앉았던 중고등부 애들이 임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나이가 50이 넘어도 제 앞에 주어진 일들은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10대 후반에 그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 솔로몬이 많은 정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되어서, 막내가 임금이 되어서 지금 불안한 그때입니다.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 잠을 잡니다. 기브온 산당 막상 가보니까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 산당 자체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고 마당이 아주 큽니다. 마당이 지금 우리 이 교회 전체 다 허물어 놓을 만큼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차장도 쓰고 이러지만 그때는 아마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번제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제사라는 말입니다. 1,000번 드렸다는 이야기 아니고, 하여튼 제사를 드리고는 그날 밤에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뭘 줄까 했죠. 자,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 직전에 썼던 성경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주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저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주마. 이 지혜는 전무후무하다. 앞으로도 전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혜의 대왕은 솔로몬으로 인정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개역 성경으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앞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해서 오늘 지혜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 이제 개정 개혁이 되면서 본문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뭘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
그 원문 자체가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 한글 번역하시는 분은 듣는 마음은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이렇게 쓰는 것이 이해가 더 되겠다. 그 의역이라고 하죠. 의역이라고 해요. 이건 직역입니다. 있는 글자 그대로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 마음에 아까는 맞았다. 이제 마음에 든다 그랬죠. 이제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으로 지혜를 주셨고 12절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쓴 잠언을 읽으며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패턴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얻고 싶고 학교에서 얻는 지식대로 얻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려면 듣는 마음 달라고 하시고 아내에게 남편이 더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하고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 위해서는 듣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는 또 한편 아이를 돕지만 또 우리 부모가 있으니까 저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려면 부모의 말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쉽게 듣는 마음 달라면 좀 어려우니까 듣는 척이라도 하는 마음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듣는 척도 안 합니다. 뭐 꽃방귀도 안 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게 가족 상당히 지혜로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야 할 우린 가족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 이유는 안 썼습니다만 그 본문 딱 다음에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재판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다 뭐 기억하시겠죠? 솔로몬이 여기 나온 대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두 창기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열왕기상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 재판한 그 많은 재판 중에 더 높은 사람 재판 없었을까요? 더 복잡한 재판 없었을까요? 더 기가 막힌 재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의 창녀 이야기를 듣는 예를 들었다는 말은 뭘 전제할까요? 솔로몬은 참 많은 부류의 사람을 들었다는 이야기겠죠. 처음부터 창기가 딱 와서 너가 1번 들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왕궁에 사는 임금이 지혜롭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창기는 아마 오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저쪽 임금, 저쪽 사람, 저쪽 여왕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들을 시험하거나 재판했던 많은 사람의 소문이 그 창기까지 말할 수 있는 찬스까지 오려면 솔로몬은 참 많이 첫째는 들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기가 막힌 거는 이 임금이 이 창기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듣습니다. 아까 여기 나온 거 혹시 본문 기억나시나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와서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재판을 끝내면 재판이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죠? 둘 다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부 중에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인 것처럼 임금, 지혜에 대한 솔로몬이 창기의 한 사람이 아니라 창기 두 쪽의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대묻잖아요. 다. 이게 너의 아들이라고? 예. 이래 아들이면 이게 또 너의 아들이라고? 예. 이러면서 그 창기가 다 말하는 것을 참 잘 들었다가 결정적으로 아이를 반을 자르라고 그러죠.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창기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 솔로몬이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지만 이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지혜는 발휘할 찬스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얻은 것처럼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이 듣는 마음 말고도 뒤에 넓은 마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잃어버린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말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날은 내가 준비했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될 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거는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건강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 건강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을 마음이 있고 또 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나는 출입을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어제도 도와주셔서 하루 잘 보냈는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루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고 내가 1년을 살 수 있고 내가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내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리드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틈을 안 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또 나아가서 아내의 말과 남편의 말, 제가 뭐 다른 세상의 말을 말하기 이전에 서로 부부간에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우리 지난주에 선한 말, 악한 말, 십계명 우리 서로 나누면서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듣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이제 듣고 이야기하자.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하자. 오늘 대부분 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많이 대화로 나누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아까 그 포카혼타스나 아바타 제가 그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나는 아이들이 무화과 나무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만드셔서 그 무화과 나무와 대화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나 혼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없는 분들은 예배에서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인지 못하는, 혹시 여러분 이때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숨소리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산다고 내가 숨쉬고 사는 소리조차도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에서 움직이는 이 피 흐르는 소리 그건 안 들릴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하여튼 세계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휴가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 한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예 아무도 없는 오두마에 가서 아무 이야기 아니고 일주일 동안 있다고 그러고, 또 아이폰 만든 그분은 뭐라고 하냐, 자기 숨소리를 듣는데요. 자기 몸에서 지금 숨이 들숨이 나오고 이게 내뱉는 숨의 소리를 자기가 집중한답니다. 우리는 그 소리 들을 때 그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그게 유명하지, 내가 내 숨소리 듣는 건 아무것도 유명 안 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같이 들리지만 내가 내 숨소리를 들을 만큼 여유를 갖고는 살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주셨다는 것도 모르고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바쁘다 보니까 아내, 남편의,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정말 지혜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지혜 아니라 우리는 찾는 지혜는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얻은 지혜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아까 출생부터 죽음까지 처음 지혜의 출발은 듣는 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지혜는 사상의 그 모래 위에 누각 같은 지혜라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같은 허물어지는 지혜라면 다시 기절을 내려서서 하나님 앞에 저 깊이 있는, 세상 사람은 누구도 귀에 못 듣는 소리, 시편 19편에 달이 달에게 밤이 밤에게 낮이 낮에게 서로 말하며 운행하고, 소리도 언어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궁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있다고 시편 19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말한다고 소리는 우리 안 들리니까 그런 감각도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 느끼지도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성도들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찬송 가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이에요. 나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잖아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귀 없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없죠? 마음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 가사 보여주세요. 액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